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5월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 찬양하며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샘물이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하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샘물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들은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고 격려하며 신앙의 본을 보이게 하소서. 부부가 서로의 약점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 용서와 감사의 표현이 풍부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안에 한 몸 된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서로를 섬겨 주님의 온전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샘물의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이 연약한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역경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소서. 샘물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대가 되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축복하시며 세상을 향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영적인 가족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목장을 섬기는 목자들을 축복하시고 섬김과 수고를 기억하소서. 샘물의 목장마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웃을 향한 섬김과 환대로 따뜻하고 즐거운 목장,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리셔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며 주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각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소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속히 평화를 주시고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와 구원을 허락하소서. 오늘도 샘물 성도들과 동행하셔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했죠. 오늘 본문은 사울이 어떻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철저한 유대주의자였던 사울은 나름의 종교적 확신과 신념으로 다메섹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했고 그곳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아예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사울은 뭔가 잘못되어도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곧 자기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리인 것을 알게 되죠.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뛰어다녔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모두 하나님을 공격했던 일이었음을 절감케 되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사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회심함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믿게 되면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에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즉시로 말이 달라집니다. 즉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2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영이 새롭게 되면서 그 안에 전격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와 방향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사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증거는 그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공격했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3일 금식 후에 몸을 추스르자마자 곧바로 회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외치기를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담대히 전했던 거죠. 그랬더니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너무나 황당해하는 겁니다. 저 사람 대제사장한테 공문까지 받아서 여기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겠다고 왔던 그 사람 아니었어? 그런데 저자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거지? 라고 하면서 어리둥절해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당혹해 하는 일입니다. 그 변화가 너무나 현격하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 생각의 변화가 없고 말의 변화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엄격이 인격이다라는 말이 있죠.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알 수가 있고 또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의 말은 지금 그가 어떤 사람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우리의 영이 거듭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 입술의 말도 새로워지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고백과 말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표현이 달라지고 우리의 노래가 달라지는 거죠.
과거에는 나의 신념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며 살았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각의 주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말들이 고여 있나요? 또 어떤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나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입술에는 언제나 예수가 흘러나옵니다. 예수를 말하게 되고 예수를 전하게 되죠.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엇보다 예수를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사이에는 사실상 오랜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 날이란 단지 며칠 정도 흐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3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가족들과도 의논하지 않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먼저 찾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거기서 곧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에서 머뭅니다. 그러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되돌아온 거죠. 하나님은 사울을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그릇으로 택정하셨지만 그를 곧바로 사역 현장에 투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뜨거운 마음에 곧바로 전도 현장으로 뛰어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아라비아 광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역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실을 바늘 허리에 메어서 쓸 수 없듯이 아무리 복음 전파의 사명이 다급하고 막중해도 그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곧 사역의 깊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무엇보다 우리의 말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시면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울에게 내 이름을 위하여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죠. 사울은 예수님을 믿게 된 동시에 새로운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23절 말씀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렸다고 했습니다. 사울이 3년 만에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돌아왔죠. 돌아와서는 아마 예전보다 더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다메섹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겠다고 공적으로 모의했고 실제로 그를 잡으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발각되기만 하면 그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자 이를 알게 된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성벽 위에서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이제 탈출시키게 됩니다.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이제 사울은 자신이 살해 위협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고난의 전초전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구사일생으로 탈출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로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바나바의 도움으로 제자들과 함께 연합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머물게 되죠.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되었느냐? 29절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렇게 변론하게 되었을 때 그 유대인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이 다시 또 이 사울을 살리겠다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갔고 거기서 또다시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의 사람이 된 이후로는 예전에 없던 새로운 고난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눈박이 세상에서 두 눈을 가진 자는 당연히 비정상일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이상한 부류로 취급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면 갈 수 없는 곳이 생기고 할 수 없는 일들도 생깁니다. 할 수 없는 말이 생기는가 하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말들도 생기게 되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이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부활과 승리를 얻으셨고 십자가를 통해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고난 없는 영광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게다가 공중권세 잡은 자는 예수의 이름을 차단하려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해서 여러 시련과 위협들을 가합니다. 하지만 사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달랐습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회피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그들에게 도리어 기쁨이고 자랑이며 면류관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를 위해 고난을 불사했던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언제부터인가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은 너무나 낯선 것이 되어버렸고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축복과 형통은 끝없이 갈망하는 반면에 더 이상 주를 위한 고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한 새로운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진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에겐 여러 가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의 고백과 말이 바뀌게 되죠. 예수를 증언하고 자랑하는 자가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사귐이 시작됩니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사귐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 입술의 말이 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을 높이고 자랑하며 증거하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 오늘도 주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한 고난에 기쁘게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